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계속 위하여 벌써 네 번째죠. 강단 말씀이 끝나고 저도 흐름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어가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고 조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건 너무 억지 아닌가 싶은데 제 기도 속에선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음의 약속이 뭔지 아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약속이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약속이 들어있는 내용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뭐라 했냐, 실패자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고 했지만 그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국은 어디죠? 교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사람들의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가장 큰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게 성도죠. 우리가 지금 교회 하면 사람들이 좀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기독교라는 말은 더 어감이 좋지가 않죠. 저희야 뭐 늘 듣다 보니,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저희야 늘 듣다 보니 적응이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참 교회라는 말, 기독교라는 말, 이런 말을 이제는 어떠한 종교의 한 분류로 보기보다는 거의 정치적인 색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회에 한때 강화도에서 일어난 큰 부흥의 사건이 있었어요. 1900년도인데요. 큰 부자였던 그 종순일 씨라는 분이 거의 그 마을 안에 이제 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그 지주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거의 돈을 대부분 빌려 있고 밭을 빌리던지 뭐 이래서 일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뭐 머슴이 있고 그런 때인데, 이 종순진 씨라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은 거죠.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빚 실제로 내가 갚아줘야지, 없던 걸로 해줘야지 이래놓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물론 빚만 탕감받고 그냥 도망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7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그리고 서로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이런 한 팀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순일 씨 찾아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빈문서를 다 불태우고 나서 개인과 교회와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말씀으로 전파하기 위해 능력의 능, 믿을 신, 공경의 경, 받을 봉, 순수할 순, 하늘의 천, 빛날 광, 요거를 다 종이로 한 장씩 만든 다음에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장씩 가졌어요. 이게 우리 사명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이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제비뽑기로 우연히 얻어 걸린 이름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주신 이름을 버리고 그 이름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권해일 등등이 되었습니다. 그게 홍의교회라는
그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한 60명 정도 일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뒤에 이제 앞에 성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자를 쓰는 그 성도들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강원도 지방에서는 이 사람들 지나가면은요, 검은 개가 지나간다 이런 말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실용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옷도요, 흰 옷에서요 검은 옷으로 입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니까. 그런 사건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랑은 뭐 좀 다르죠. 그렇긴 한데,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에 오지 않은 이런 시험 들었던,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들이 100만이 넘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지금은 더 넘겠죠. 코로나 이후로는 아마 몇 배가 늘었을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는 힘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힘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보십시오. 성도 빼고, 예,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교회 당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자기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뭐예요? 자기 인생 위해서 사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모르면 성공도 의미 없고, 진짜 만약에 내가 아프다, 어떤 걸 겪었다, 이제 괜찮다, 이런 것도 다 의미 없고 덧없는 것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야겠습니까? 요즘은 유명한 교회들도 많지만 사이비는 더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도 모르고 검증하기 위해 사이비 교회에서 인생을 조금 검증하는데 뭐가 틀린지 맞는지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유명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거고, 안 믿던 놈이 갑자기 사이비에 빠졌네, 막 안 하시죠. 설명이니까. 수병이가 신천지에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길수가 황당할 겁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준교회의 역할이 뭐냐고요? 우리가 보는 역할 말고, 내게 필요한 거 주는 것 말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은 정작 모르고 있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나아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걸 보고 전도라 하고 참된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 오는 이유. 사모님 저랑 오늘 같이 교회 오셨는데, 오늘 집을 나서 기념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1절만 하시지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 뭐냐니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오늘 또 교회 당으로 갑니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제가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앞으로 2달 연속으로 하면, 제 생각입니다. 연속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2달 연속으로 하면, 저는 물론 힘들겠지만 앞으로 공예배의 출석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을 좀 올려놓죠. 출석 빈도의 평균을 올려놓으면
공예배는 쉬워요. 그깟 수요예배 내가 가준다. 내가 새벽마다 나왔는데 이러면서요. 그죠? 그래, 금요예배 갈 수 있지. 이러다니까요. 평균으로 생각하면, 평균이 이유가 되면 그렇다니까요. 체질이 교회를 매일 가던 습관에서 봐보세요.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 정도는 마음이 편해서 쉽게 와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온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계획, 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그것을 회복하면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나에게 복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문제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난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면 진짜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교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제처럼 이번 주 절기인데 추수감사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돌아와요. 그걸 대비하고 그걸 계획하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상식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과 교육, 자기 일 이걸 구분해 놓고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쳤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말씀이다라는 거,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될 말씀이라는 걸 붙잡는 것 있죠.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인 게 확인되어진다, 아멘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내 상황도 아니고 지금 내가 주변 보는데 저 사람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시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성공은 뜻이 이루어지는데 교회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성공이 아니요, 좋은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져서 성도가 양육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부흥이라는 전도 있죠. 생명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는다. 요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 그죠? 하나님은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예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약해도, 더 약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기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는 결국은 중직자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후대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선교 그리고 선교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을 위하여,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는 인생 속에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점점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진짜 막연하고 컸던 그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답이 나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치얼스라는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오고 그런다는데, 왜 유명하냐? 82년부터 93년까지 11년 동안 그 TV 프로그램에서 치얼스라는 방송을 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이 되게 많대요. 그 외에 또 리뉴얼 돼서 몇십 년 동안 또 계속 나왔으니까 치얼스라는 그런 그 술집 이름, 그리고 그 간판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졌는데, 그 방송에 주제곡이 나오는데
주제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자기를 알아주는 곳, 자기를 이름을 불러주는 곳에 있기 원한다고. 어제 우리가 잔치 해봤지만 거긴 뭐예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죠. 우리 오는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른들은 잔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듣고만 있는데 그 잔치를 하면 기뻐서 10년은 더 산다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잔치,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잔치 때문에 10년을 더 산대요. 그래서 잔치를 해주는 거라고. 근데 저도 어제 보니까 너무 다들 표정이 좋으시고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얼굴을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게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단골이라 그래요. 자주 오는 사람. 그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얼굴 알아봐주는 교회에,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정착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잃어버린 자.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또 뭐라고 했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왜 소중하냐?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자녀도 저한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얘기를 하고 확 화를 내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왜냐? 그거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서 가만 참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신자 새끼들이. 불신자 새끼들이 그래도 되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굉장히 농축된 느낌 있잖아요. 한번 말실수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편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모르는 것들은 뭐 우리 다 밑에, 우리의 밑에 한참 밑에 있는 것들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아서 싸우고 싶었는데 제가 싸워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밥그릇이나 뺏기겠지. 근데 그래요. 사람이 왜 소중한가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새끼들 중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불신자 새끼라고 하는 그분들의 말 속에 우리 교인의 성도의 자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날에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실패한 자를 통하여 교회 회복을 하시고 또 뭐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고 살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 모두 선택된 사람, 선택되지 않은 사람 떠나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아야 하는 절대가치예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들은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미달되면은 골라서 선별해서 복음 전해야겠죠. 근데 누구나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좀 돈에 이렇게 빗대어 좀 비교해서 그런데 은행에서 바로 나온 이런 신권 있잖아요. 신권처럼 이렇게 깨끗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약간 많이 돌았어. 어디로 돌아요? 도박판에도 돌고 어디 살인 청부업자 손에도 잠깐 들어갔다가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꾸 물도 막 바닷물도 너무 많이 하고 접었다 폈다 해갖고 주름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언정 뭐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돈도 그러하듯 사람의 인생이 무능하고 실패됐고 연약해 보이고 감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척컬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악인, 범죄자인 죄인, 그런 사람들이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1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죽을 놈이 죽는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죽을 놈이 죽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데, 어디서 봤을 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잃어버린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구원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건 보지 않으시고 구원 주세요. 무조건 선택. 얼마 전에 훈련에서 나왔죠. 튜올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누굴 사용하시냐? 교회를 위해.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애정 속에 있는 사람인지 딱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같이 모시고 다녀야죠. 역술인이죠, 역술인.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이러면 아니세 이러면 돌아가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봐야 되겠네. 그죠? 복채지 뭐 그러면은. 그죠?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하나님, 죄는 아닙니다. 스데반 옆에 스데반 죽일 때 주도적인 놈이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마땅히 예수는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향으로 낙향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찌그러져 처박혀 살고 있는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장 주변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감정 품고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저도 때론 그래요. 상황대로 받아들이고 사람 말대로 듣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상황 삼아 판단하는데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신나게 하셔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판단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겠지만 선입견, 그 내 것으로 먼저 알고 있던 것으로 보는 이것 말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눈을 여러분들이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 돌아가시기 전에 답을 얻는 첫 번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현장,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어떻게 되어지냐? 가문에도 이 축복이 세워집니다.
이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했죠. 먼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삽니다. 그리고 가문이 삽니다. 아멘 하셨는데 가벼운 아멘이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좀 진지한 아멘으로, 조그만 아멘이었다면 집으로 가셔서, 아니 예배 집을 딱 나서기 전에는 왕 아멘으로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요, 이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그 답을 교회 아니면 낼 곳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내가 다 이뤘다 이랬잖아요.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게 아직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라고 해서 생각되어지는 염려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아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불안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이 끝냈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때문에 시작되었던 인간의 모든 나중심의 정의와 필요가 끝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걸 찾아내고 발견하고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비밀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 문제, 세상의 문제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봐도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새끼가, 저 새끼가, 저 사람이, 아니 저 내용을 가지고 저게 몇 번씩이나 반복해도 안 바뀌어? 이런 답답함과 불편함이 다 어디서예요? 여기서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점점 우울해져 가고 점점 슬퍼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못 세죠. 그만큼 많게 해줄게. 또 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못 세죠. 그만큼 네 자손을 많이 줄게. 그 말을 받는 아브라함이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빵명 있었습니다. 빵명.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죠? 사례뿐만이 아니라 첩을 통해 낳은 자식도 없었는데 그런 현찰을 바로 안 주시고 약속어만 계속 밀어 넣으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당장 필요한 현찰이지 왜 약속어만 자꾸 주시냐.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흔들릴지언정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당장 내 앞에 역사가 없고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 뭐 할 때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을 때. 네. 얼마 전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저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그 탄자니아 선교를 지금까지 하셨어요. 처음 갔을 때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내가 선교사인데. 그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갔는데 현실은 뭐냐? 그 킬리만자로 있죠. 거기 오는 여행객들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이드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다방 레지도 아닌데 웃음을 팔아야 돼요.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뭐 어땠냐 설명 똑같이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마치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내가 선교사가 맞나 이런 고민이 되어지는데, 관광객 중 한 명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고맙다고, 여행이 너무 즐거웠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컴퓨터 USB 하나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주고 갔대요. 근데 그게 뭐냐, 노래방 프로그램.
노래방 프로그램인데 딱 노래방을 딱 틀어 이렇게 눌러봤는데 다 가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신나는 노래를 하나 찾은 거죠. 호랑나비.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아싸 호랑나비 이렇게 한 거죠.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어떻게 됐죠?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 찾느니 하나 없네. 막 울었대요. 아싸로 시작해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그 자기 인생이니까. 너무 슬펐다고. 내가 하나님만 언약 아파 선교사로 왔는데 꼬자기. 오늘도 이렇게 일희일비 하려고 했네. 너무 슬펐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살아갔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에 현장을 지속해서 들어가다가 그 고등학생들이 20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이가 뭐 직장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중직자로 서고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분들이랑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신학교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 EMS라고 그러죠. 영어 선교원 그걸 2군데나 세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살리고 그런 응답을 받으셨대요. 뭐예요? 지금 한 굉장한 선교지에서 큰 응답이 일어나는 시작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싸가 뭐예요? 지금 저쪽으로 와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가 됐다고. 계속 약속만 받았던 그 사람이요. 그죠? 그 약속에 매달려 붙잡혀 있었는데 결국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때 이런 말을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되느냐? 새로운 나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내 자리에 대신 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자를 위하십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본물과 보화, 새로운 나, 이것을 찾아내시면요,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요. 뭐요? 새롭게 된 나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전의 배경이 아닌 보좌의 배경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성경에서 딱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감람원에서 말씀 주셨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때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도의 정의예요. 그죠? 교회만 출석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가 아니라 권능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하나님 떠난 지난 과거의 운명에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새롭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새 인생과 새 계획이 내 앞에 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회복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장례식에서 맨날 부르는 찬양인데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착하고 염치 있고 불신자들 보기에도 면목 있는 그런 영광받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데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심 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댕이에 있는 돌멩이 하나 들고
다윗이 쳐다본 게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대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 다윗의 약속처럼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마다 제단으로 달려가 그 구원의 뿔을 잡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의 우리의 십자가예요.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직이라니까요. 오직. 이 주어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 말이 뭐예요? 오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요, 많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틀린 우선이에요. 잘못된 좋은 것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응답 받을 것은 뭐냐? 지금부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응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응답 받아야 되는 건 지금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구해야 되느냐? 약속 어음을 구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응답. 지금의 응답을 구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응답. 난 아직도 전도에 대해서 애매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제자인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차하면 내 마음의 한켠에는, 내 머릿속 생각에는 혹시나 이런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나는 교회를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아니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지금 형편과 상황을 다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내게 원래 있어서 밀려 들어오는, 있죠? 자석과 같이 빨려 들어오는 그 세상의 말과 내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그 운명의 불신앙들, 그걸 털어내는 방법이 뭐냐? 예배하면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배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우리 인생의 운명, 그건 뭐냐? 그건 내 인생을 내가 운영해야 된다는, 내가 주인 된 사상이잖아요. 막 일에 시달리면서도 돈 뭉치가 던져지면 막 기뻐하던 그런 시시한 내 삶, 그죠? 막 누군가를 내세워서라도 막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어디를 가봤고 막 이러면서도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답답한 내 이력, 그런 거 없으세요? 전 되게 한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딱 봐도 별로인 사람인데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봤는데 쟤는 옷이 펴져 있는 꼴을 본 적이 없다고.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 뒤가 다 항상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 있죠. 근데 그쵸,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겠지만, 근데 맨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났다고.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 누구를 만나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들이대면서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대단해 보여요. 명함을 하나 딱 주는데 진짜 지갑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래방 전화번호보다 가치 없어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보이냐?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요, 자신을 모르고 자신에 푹 빠져 있는 사람, 평균, 운명 이런데 이 축복 있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체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한 일과 사건과 이 만남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습니다. 보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시간표에는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받은 응답이 그 시간표에, 그 일에, 그 만남에, 그 사건에
하나님은요 뭐예요? 전도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들이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성부,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합니까? 말씀으로 내게 먼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그냥 들어서 내가 알아서 뭔가 기억한 만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시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끝내신 그분께서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상속자요 형제요 맏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변호인으로, 때로는 상담자로, 담당자로, 중보인으로, 어떨 땐 뭐라고 해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때로는 의사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니까요. 말씀 전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나를 찾고 하는 응답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 말씀으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 말씀 따라 현장에 눈 뜨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나와요. 해가 있으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되니라. 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전도 현장에서요, 헌신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가장 값진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 해놓은 일을 이루시고요. 뭐라고 했어요? 거저라 그랬어요. 이 단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노력해서 엄청 열심히 해서 일해서 받은 게 아니래요. 거저 받았으니 뭐래요? 너희도 가치 없는 것처럼 내어주라 이 소리예요. 그 내어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헌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헌신이 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각 많이 하고 아주 옆에 사람 따라하듯이 잘한 거, 그런 게 뭐예요? 헌신이 아닙니다. 뭐죠? 비장의 카드. 이거라도 해야지. 면피 이러죠. 그러지 마세요. 한국 교회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헌신하고 누군가가 해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이러죠.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딱 어떤 시스템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시스템이에요. 옆에서 누군가 했어. 저 두렙동 과부가 자기 전 재산 바치는 거 봤더니만 부자가 와갖고 자기 한 반만큼 내놨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더 크니까 이게 더 부각돼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랑 시스템 우리는 근데요 그거 해놓고도요 너무 만족스러워해. 왜요? 하나님이 뭘 주셨음이 아니야. 내가 뭘 했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 현장에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 출발점을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 내가 거저 받았네. 이게 찾아지면 거저 내어줘야 되는 거네. 오늘 말씀 본문이 뭡니까? 분명히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뭐예요? 너는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죠? 너 어부하지 말고 이제 피플 비즈니스 해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조금만 봐서 너는 너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넌 나를 위해 거저 내어주는 자가 되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봐라. 그래서 적지는 않고 1번만 드릴게요. 소망 없는 시대와 때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와 그런 시간표가 있을 것 같죠? 박권사님 그렇죠? 저는 막 누군가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요 그런 모습은 무섭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떤 때 우리 권사님이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 뒷모습 보면은요, 마음이 참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게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진짜 소망 없는 때는 없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신앙 고백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죠?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와 정치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예, 믿음. 안 보이셔서 이렇게 막 수그리고 이런 예배의 자세는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속 흐름에서 나왔었죠. 긍휼이라고. 여러분 주변에 더럽게 못됐고 나쁘고 말 그대로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착각하는 시간표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 긍휼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으면요, 다 내가 내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저 내어줘야 될 사람들,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현장에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찾을 기회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가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겠습니까? 죽을 놈이 죽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다,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내가 끄지 않는다. 상한 갈대 내가 꺾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면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묵상해야 될 마음의 상태예요. 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의 내용이에요. 이 마음 상태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심이 묵상이 되면 나에게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보여지면요, 이 세상과 정치를 바라보는 데서요, 내가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 이러면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을 줘야 될 사람들 있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이 시절을 보내다 보니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있잖아요.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인도하리,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전 다 여기서 나와요. 이 긍휼이라는 마음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 영혼들을 보소서. 왜 사는지 모르는 저 영혼들을 보소서. 원인 모를 아픔 속에, 제가 지금 뭐 노래방 가사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찬양들이요, 저는 이 찬양을 딱 들을 때요, 아, 저 포커스가 저거구나. 가사가 좋고 누가 부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찬양은 컨셉 자체가 여기에 붙어 있구나. 우리 형길 목사님 요번에 그 파송된다고 자기가 지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찬양,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특송을 했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나 나아가리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동역자로서 한 3-4번을 봤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으로. 그래, 컨셉이 이거구나.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저걸
내 앞에서 몇 그릇을 먹던 그 목사가 썼다 이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알죠? 나랑 맨날 뭐 스파시바 막 이렇게 러시아 말로 욕하고 이러는 그분들의 정서로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딱 묵상이 되니까. 그죠? 아, 뒤에다 후원 계좌만 적으면 돈 많아.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다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랬는데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이 단어가 여기 속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회복을 위한 단어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